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이쁨이 오겠으니라. 그러나 그는 내게 반대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11장 13절에서부터 2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부터 말씀입니다.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이 맞나요? 예? 맞아요. 같이 읽읍시다.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내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도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리라.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었으므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도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니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이 로마서 11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선교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제 제가 큐티를 잠깐 스킵했죠. 로마서 11장 1절에 잠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면서 4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면서 3절에 보면 주의 선지자들을 이제 많이 죽였고 그 다음에 제단들로 헐었는데 자기만 남았다고 하니까 4절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 하나님이 남겨두었다. 근데 이 남겨둔 사람들이 5절에 보니까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 성교까지 나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 잠깐 보면 이런 말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들이 넘어짐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일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이방인 쪽으로, 복음이 이방인 쪽으로 흘러가게 됐고,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에 의해 시기와 질투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넘어짐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것이 세상에 이방인들의 풍성하며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니까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들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하며 이방인들로 하여금 충만한 숫자가 되면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함께 돌아오겠죠. 마지막 시대 때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물며
그들의 충만하며 그들도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도 돌아올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연장성산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11장 13절.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방인의 사도, 내 직분을 아주 영광스럽게 여긴다. 왜냐하면 지금 복음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거에 대해서 난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내 고륙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해서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선교도 같이 함께 하고 있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짧게 여러분 생각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분은 뭘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리로 불러주셨나요? 그 자리에 얼마를 구원하게, 14절,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통해서, 내 직분을 통해서, 나의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왔는지 오늘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에요.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를 각각 다른 영역 속에서 불러주셨지만 그러나 구원의 역사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직분은 무엇이고 내가 이 직분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나를 통해서 얼마나 구원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가, 사람들이 있는가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5절에는 계속 그래서 그 맥락 속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거든.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을 버리는 것, 세상의 화목. 그러니까 세상의 화목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실족한 것이 이방인의 구원을 여기 화목이라는 단어는 교환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실족한 것과 이방인의 구원을 교환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 받아들이는 것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는 것, 복음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영적인 죽음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제사는 처음 곡식가루, 여기 처음 곡식가루 이렇게 번역했지만 처음 익은 곡식이 열매를 말하죠. 열매. 이 첫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좋은 열매면 그걸 열매를 따다가 만들어서 가루로 만든 그 떡도 좋은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 그리고 뿌리가 거룩한즉, 모든 나무의 열매는 뿌리에 근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뿌리가 좋으면, 거룩하면 가지도 좋고 거룩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들이 이렇게 거룩하고 좋은 사람들이 남아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나머지 이방인 교회 공동체도 좋은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는, 이제 16절에는 이 곡식과 뿌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17절에는 감람나무에 대해서 말하죠. 가지 얼마가 꺾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꺾였는데 이게 이제 돌감람나무죠. 근데 돌감람나무를 꺾어버리고 거기에다가 덧붙이죠. 참감람나무를 이렇게 덧붙이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돌감람나무인 내가 얼마 가지가 꺾여서, 원래는 이 돌감람이 이방인들을 말하죠. 이방인들이 그 가지에 붙어 있지 않았는데 이방인들이 이제 덧붙임이 되어서 참감람나무의 뿌리, 이 남은 자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진액을 받는 자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서부터 적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뿌리가 유대인들 남은 자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자, 19절에도 보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맞는 것이죠. 내 말이 이방인들 너희들 말이 가지들 그 유대인들을 꺾게 만든 것은 나로 하여금 접붙임을 받게 하는, 그러니까 구원의 교회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접붙임을 했다라는 것은 가지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20절에도 보세요. 옳도다. 그들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했고 꺾였고 너는 믿었으므로 섰느니라. 가지가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또 이제 적용이 나옵니다. 아까 18절에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은 교만하지 말라 그런 말이죠. 20절에도 보니까 높은 마음, 이 높은 마음 품지 말고 이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두려워하라라는 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들을 이루어 가라 이런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자,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이제 21절, 22절 말씀 계속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잘라내 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준엄이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함께 있습니다. 이 준엄이라는 게 심판을 말하는데요. 이 준엄이라는 단어는 아주 가혹하고 엄격하고 칼로 자르는 듯한 단호함, 또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심, 어떻게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품이 계시지만 죄인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을 하시는 그런 엄격함이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봐라. 22절에 넘어지는 자들은 준엄하심이 있으니 이렇게 잘라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가운데 있었으니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가 머물러 있으면 그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적용입니다. 자, 22절 하나님의 인자가 나오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오늘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가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게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20절 말씀처럼 너는 믿었으므로 그 은혜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하게 믿고 높은 마음, 이 교만한 마음, 자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하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바울 사도가 이방인 사도로서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2절, 20절 말씀, 이 두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오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도록 또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또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이게 첫 번째 우리들의 적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그들도 23절 유대인을 말하죠. 유대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 무슨 말입니까? 믿으면 유대인들도 믿으면 접붙임을 받을 것이다. 예,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0년 동안 세계 곳곳에 흩어놨다가 1948년인가요? 예, 48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면서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예,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 모든 역사도 하나님께 그 힘이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 이 구원의 역사에 접붙임을 받았는데 너는 정말 돌감람나무인데 열매도 맺지도 못하는, 그런데 원가지인 이 사람들,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시절서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사랑했던, 끝없이 인자를 베풀고 돌아오라고 말씀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용서와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종말의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돌아옵니다. 유대인들의 그 숫자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 때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잘 지켜보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지금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는지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하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 잘 믿고 우리가 높은 데 마음을 품지 말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사오니 도리어 두렵고 떨림으로 두려워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복된 하루로 기름 부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 우리 구자경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선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